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입니다. 2일 후에. 이 2일 후에라는 것은 에스라 7장과 8장에 기록된 사건들 이유를 말합니다. 에스라 7장과 8장에는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전이 재건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여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와 함께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에스라 8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려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방문을 받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1절과 2절입니다. 2일 후에 반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이 땅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시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흩어져 살던 사람 가운데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혈된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회유가 있었거든요. 우리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도 재건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거부하죠.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유와 박해 속에서도 견디면서 그들만의 힘을 가지고 순수한 그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80년이 지난 거예요. 8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8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80년 뒤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는 유다의 회복을 꿈꾸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80년 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환을 이루었던 그들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 조상들의. 그 수고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귀환한 유대인들의 2세대, 3세대의 그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의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그 귀환한 1차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그 리더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에 에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에스라 9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 옷을 찢는다, 머리털을 뜯는다라는 행위는 극도의 어떤 절망과 분노를 상징합니다.
우리 힘들면 머리털을 막 뜯잖아요. 옷을 막 찢고. 예. 근데 속옷을 찢고 수염을 뜯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수치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분노와 수치심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저녁 제사 시간까지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에스라의 절망과 분노와 수치심의 깊이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에스라는 이 이방과의 이 통혼의 이 문제를 분노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에스라 9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에스라가 이 일이 그렇게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럽게 그가 강하게 느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에스라 9장 6절로부터 7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이유는 거룩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거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룩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 또 에스라 시대에는 뭡니까? 페르시아에 의하여 노략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룩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그런 가운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잠깐 살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잠깐 회복되어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다시 이스라엘의 순수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또 재건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0년 만에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니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기가 차죠. 그나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금 순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순수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말 그대로 이 귀환한 유대인들의 2세대, 3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것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도요, 그 차를 망가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차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엔진이 망가져요. 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망가지죠? 섞으면 돼요. 섞으면.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말씀한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섞어지지 마라. 섞어지면은 끝장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통일의 문제를 갖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그렇죠.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교회의 순수한 정체성이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아니, 더 심각해져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참 귀한 그 기관 아닙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 금방 무너져요. 어떻게 되면 무너집니까? 이게 섞어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것과 교회의 가치가 섞어져 버리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의 이방인과의 어떤 통혼의 문제를 지금 시대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서는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 버리면 엄청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말 아시죠? 다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나합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나요. 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보인 오벳을 낳습니다. 그잖아요. 이 룻, 그 다음에 라합, 다말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도 바세바와 혼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 바세바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햇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에스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의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기거든요. 같은 상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본다라면은 한국 교회, 이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순수한 전체성을 훼손시키는 가장 큰 죄가 뭘까?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고 할 때 돈입니다. 돈. 뭐라고요? 돈. 쉽게 말씀드리면 돈과 성공 그리고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만몬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 만몬 사상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교회의 순수한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심각한 죄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를 뭘 꼽고 있어요? 돈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뭘? 재물, 돈, 거기에 명예도 들어가고요, 권력도 들어가고요, 성공도 들어가요. 아무튼 이것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 하나님 앞에 뭘 구하죠? 하나님의 복만 구해요. 복만.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요. 성장 제일주의, 물량주의, 교회의 성장을 교회인의 수와 헌금액이나 건물 규모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만몬 사상이 교회 앞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혼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의 순수한 정체성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라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사역할 당시 그 유대 공동체의 이방인과의 통운 문제를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수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범죄한 것이 아닌데 에스라는 이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을 해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이 죄,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요. 스스로 자복해요. 이 문제를, 이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매우 심각하게 고통스럽게 자복할 때 백성들도 크게 통곡하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바라볼 때 유대 공동체의 순수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 문제를 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자복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신랄하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이 만몬 사상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돈과 물질을 숭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기고 성도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날카롭게 신랄하게 우리가 자성하면서 비판하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답이 없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제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올 때 목사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래요. 다 동일하게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오직 번영, 성공, 여기에 거의 매몰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그 주일 낮예배 대표기도 시간에 풍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응급으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힘들어 할 때 그 사모님, 권사님이셨는데 그 사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분의 멘트에 너무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한 죄밖에 없대요. 근데 왜 하나님이 풍을 주셨냐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풍 맞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통사고 안 납니까? 저는 일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낙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코로나가 막 물러갑니까? 피해갑니까? 이게 우리 안에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건강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들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거하고 그렇게 크게 연관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크게 여겨요. 저 집이 뭐 자식이 자르고 뭐 대대 저 집이 하나님 앞에 글쎄 막 헌신하고 그래서 저렇게 복 받는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부와 성공과 번영을 함께 추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그 일부 간부들과 미국의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600억 규모의 도박을 했다라는 그 의혹을 한국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걸 이 한학자가 윤석열 대통령실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줄을 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사가 무마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특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특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한학자 총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그 경력이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가지고요. 지금 변호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통일교인들에게 이 한학자가 누굽니까? 참 어머니, 신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으로 추앙받는 이가 카지노 노름을 하고 그 일이 알려지니까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비를 하고 결국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해가지고 이걸 변호하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안 그런가요?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위를 어떤 높은 공직에 이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갖다가 선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누구냐라고 할 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서울의 명석교회 장로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 부끄러운 일들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행합니까? 왜? 돈과 재물을 숭배하는 이 만몬 사생이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통렬한 회개와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요, 한국 교회의 순수한 정체성은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라도 그게 아니구나, 이거 큰 문제거리구나라고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 돼요. 자, 에스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통렬한 자복과 회개를 할 때에 또 돕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2절로 3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에스라 선생님,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언약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읍시다. 지금이라도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내보냅시다. 그걸 언약하십시다.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 당신이 명령하고 우리는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스라의 마음을 이렇게 붙돋는 거예요.
이 말을 따라서 에스라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스가냐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때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을 바라보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조한 사람들이 113명이에요. 그 내용이 에스라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면서 에스라가 끝을 맺거든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자기 이방 아내들을 또 그 사이에서 난 이방 아이들을 자유의 그 아이들을 내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내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 유대 남성들이 그 이스라엘의 순수한 정체성을 위해서 함께 살아온 아내, 또 그렇게 그 사랑의 결실로 낳은 자식들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뭐 단순히 결혼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순수한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죠. 이게 만만치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정신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돈과 성공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 한국 교회에 이걸 적용해 본다라면은요, 이거 만만치는 않거든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번영이나 성공에 대한 탐심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신앙의 순수함을 이게 이뤄 나간다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심지어 교회들까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그게 답이 아니요, 그게 가치가 아니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 고통, 그 손해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가 그 순수한 전통성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미 돈이 목적이 되어졌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것은 다 수단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까지도 수단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에서는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는데 몇 푼만 있으면 사람을 죽여줘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수단이에요. 근데 돈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람 죽여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한국도 그래요. 한국에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 와가지고요, 한국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고요, 출국해버려요. 여러분들, 돈과 성공과 번영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은요, 그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 그 강남에서 그 미수로 끝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유괴하려다가 실수로 미수로 맞춰졌어요.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옛날 한참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사람들이 정말 힘겹게 더 이상 뭐 소망이 없으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런 사건들이에요. 돈을 위해서 아이를 납치하는 거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번영이 목적이 되어지는 교회, 돈이 목적이 되어지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수단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성도들이 수단화되어져요. 삐끼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삐끼, 속된 말로. 이걸 단절해야 돼요. 이걸 단절되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없고요. 성도의 그런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초기 교회 하는데요. 그때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가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교회는 물질적인 번영을 가시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아,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교회 무너진 거 간단합니다. 교회가 섞어지면 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교회 안에는 세상의 가치들이 그 만몬 사상들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쫓고 또한 성공을 쫓고 번영을 쫓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겨질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도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만몬에 복종하고 만몬을 숭배했던 것을 가감하게 내어보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감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순수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주양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합당한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생각지 않은 그런 화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는 예배 가운데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